성경은 조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반복해서 자세하게 계속 이렇게 읽는 그런 측면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높은 분 비서실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하루 종일 보고서 쓰는 게 이제 일이에요. 그러면 보고서를 쓰려고 보고서를 이렇게 다 써놓고 오타나는 건 없는지, 뭐 자가는 맞는지, 뭐 이런 거 글씨체는 맞는지, 뭐 이런 거 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 만나면 정말 골치 아프죠. 보고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완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출력해서 이제 결제판에 넣고 이제 가져가는데 그렇게 바로 가지는 않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를 딱 써놓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 보고서를 봅니다. 계속 완벽해. 계속 이렇게 봐요. 그래도 그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틀린 게 나와. 고칠 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고쳐요. 그리고 다 된 거 같이 보여도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칠 게 나.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군데군데 어떤 특별한 뭐 패턴이나 뭐 언밸런스나 대조나 여러 가지 특별한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고 잘 좀 익숙하게 좀 분별하는 뭐 그런 능력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베들레헴 인터넷 창에 가서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이렇게 치면 그냥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받아 놓으시면 거기는 각종 성경 번역본을 동시에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는 여러 번역본을 함께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은 창을 8개인가를 띄워서 어떤 것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새번역, 우리말, 쉬운말 이러면서 또 뭐 NASB,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해서 동시에 여러 개 같은 구절을 여러 개로 딱 띄워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DEEL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이제 번역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돈을 내고 번역해주는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베들레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일단은 개역 개정을 놓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 놓고 그 다음에 YLT 버전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워드 투 워드라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번역본이에요. YLT. 그다음에 NASB 번역본이 있어요. 이것도 원어에 가장 가까운 워드 투 워드가 그 비율이 좋은 그런 번역본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를 띄워놓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YLT 버전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 드래그를 이렇게 하고 내가 번역해 보고자 하는 드래그를 하고 그 컴퓨터에 DEL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으면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CC 이렇게 2번 누르면 그 팝업 창이 딱 뜨면서 그 버전을 번역해줘요. 바로 그렇게 해서 여러 번역본을 원문에 가깝게 이제 이해하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를 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모하를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그것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선택은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 이것이 더 매력 있어, 이것이 나를 더 이끄는 것 같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되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된 힘을 소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굴복된 사람
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 모세를 쭉 이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들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국면을 전환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상황 뭐랄까요? 구분이 명확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예, 우리는 이제 복수와 단수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희미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게 굴복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굴복은 어떤 것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드라마가 클라이막스로 막 치닫다가 딱 수업이 끝났죠. 그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위에 있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지나치지 않고 그냥 육지로 해서 바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담에 있는 에담 맞죠? 에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리셔서 바히히롯인가요? 거기 홍해 바로 앞 궁지로 하나님이 데리고 거기 갖다 놓으셨어요. 그 소식을 안 바로가 이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려 있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쫓아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고집을 꺾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그가 고집을 꺾었던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장자의 죽음에서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타자가 뭐였겠어요? 본인이 죽을 그런 상황이니까 고집이 꺾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기회가 보여지니까 제대로 꺾이지 않았음을 본인이 보여주면서 쫓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로 들어갔다. 그 다음 애굽 사람들도 홍해로 들어갔다. 근데 두 부류의 차이점은 뭐죠? 두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부류 애굽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빌어서 쓰면 꺾이지 않는 이 월드컵에서 되게 멋있게 쓴 말인데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인 것처럼 굴었었던 그 마음.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다시 팍팍 올라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홍해로 우리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꺾인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꺾인 척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했던 성은 여리고입니다. 천혜의 요새였다고 그러죠. 언덕 위에 3층 3겹의 성벽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비축된 물량이 많아서 전쟁을 아주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는 요새에 보면은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전문 군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싸움을 위해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에 있는 여리고성.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 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요. 이렇게 6일을 돕니다. 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래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전략이야. 정말 하나님은 지략가야. 이 꾀돌이 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러지 않았었겠죠. 이게 뭘까? 성경은 이제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맥락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홍해를 지나게 하셨어요. 물을 멈춰줄게 하고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면 멈춰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간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자, 나중에 라합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질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앞에 지금 적이 막 널려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거 자살 행위예요. 그죠?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공통점 보이시죠? 자,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어제 이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군대 장관을 만나서 신발을 벗는 일을 하죠.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의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꺾고 계시는 거예요. 굴복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정말 실제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굴복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맥락이에요. 그 일을 쭉 해오시다가 또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아주 크고 강한 성이고 니들이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말대로 해. 돌아라. 자, 하나님의 맥락이 보이세요? 굴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의 맥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에게 굴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굴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모세의 굴복은 참 극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굴복 중에서 그 바로 왕이 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굴복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굴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떠나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십보라와 함께 쭉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가고 있는 도중에 그 가족이 어떤 숙소에 머물러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상하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막 그날 밤에 굉장히 급박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십보라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고 모세가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자, 건강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굴복시키셨죠? 모세. 그리고 그는 그 굴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보라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남편이 십보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방신이에요, 그냥. 그죠? 이방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이 사람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그 사람 쫓아서 가족들 모르고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아들들 왜 가야 돼? 하지만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너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표입니다. 자, 그런데 십보라 입장에서 그게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이 욕같이 들려서 열보라, 십보라. 십보라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아들에게 칼을 대라고? 이거 말이 안 돼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라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우리가 봤을 때는 느닷없이 이 여자가 와서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만들어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십보라도 굴복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제를 교회에서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런데 사시미씨 하는 사람 아니다. 이 십보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굴복에 대하여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가 굴복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굴복해야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굴복해야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굴복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꺾고, 여러분들의 이상을 꺾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꺾고,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그 무엇을 꺾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꺾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 가실 겁니다. 그 굴복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까지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람,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이제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구해 줌으로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이었나요? 빨간 줄을 내리고 그 빨간 줄을 내린 그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심판받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한 그런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말씀 전하면서 사시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고 말씀 강단에 오르는 게 좋아요. 저기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올라가서 전할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고 올라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내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요거를 하나 그렇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거 하려면 버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메시지들이 막 넘쳐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이거 하나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부각시키려면 나머지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들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 보면 보이는 거 그냥 다 말하다가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마지막이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 자, 그때 당시에 기생은 두 가지 종류의 기생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소위 말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난교를 벌였던 나름 거룩한 기생이 있어요. 또 하나 기생은 뭐가 있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예요. 첫 번째 기생은요, 나름 그래도 먹어주는 기생이죠. 그렇죠? 나름 수준 있는 명분 있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생, 길거리에서 그냥 돈 받고 몸 파는 아무런 명분 없이 그 남자의 성욕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여자, 그 여인, 그 기생. 자, 라합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예, 그냥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바닥에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고의 신이 나오는 미스터 선샤인. 왜 보셨어요? 아, 못 봤어? 보세요. 미스터 선샤인. You are my. 거기 보면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거기 보면 유진 초이가 나와요. 제가 초이 군대. 근데 거기 보면 백정이 나와요. 백정. 이름이 뭐죠? 구동매라는 백정, 부모님이 백정이에요. 백정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 지금은 그 기술자 굉장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근데 백정은 그 아들도 백정이에요. 노비는 그 아들도 노비고요.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저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바닥에 막 엎드려 있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라합은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몸 파는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냐면요, 믿음은 침노하는 모든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나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두 정탐꾼을 구해주고 붉은 줄을 내리고, 여러분 두 정탐꾼과 함께 라합이 약속을 하나 했어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두 정탐꾼이 떠난 다음에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 다시 가야 되고, 거기서 할례를 그 다음에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나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겠죠. 근데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붉은 줄을 내리고 거기 안에 거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고 그 약속 안에 계속 거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거기 거했을 때,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는 그 약속, 그 구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몸 팔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죠. 라합은 바로 전까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에게는 개국공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대우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더 이상 몸 파는 여자의 어떤 그런 대우를 받지 않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라합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자기의 인생까지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하면 감자 생각나죠. 그리고 산골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여러분, 강릉에도요 스타벅스 있어요. 강릉에도 있을 거 다 있어요. 무슨 강릉에 가면 뭐 맨날 논밭 옥수수만 있는 줄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강릉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강릉에서도 한 1시간 정도 더 산골로 들어가는 진부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는 아주 작은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읍이에요. 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나고 다 자라셨고요. 저도 거기서 나고 자랐었는데, 거기는 제 기억에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보통 뭐 하셨냐면 그냥 하루 종일 모여서 화투 치고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 자식들도 거의 그러고 이제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같이 어렸을 때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거기에서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강릉으로 들어서 강릉으로 옮기시고, 거기에서 강릉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주일 말씀, 이제 주보에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오죠. 주일 말씀 최성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형이 있고 누나가 있죠.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잘 아는. 그 보면 최성근이가 말씀이네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네가?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저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드라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 보통 재미없는 얘기하면 아우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는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여기 사경회를 처음 시작하신 형제님이 이제 정병원 형제님이시잖아요. 정병원 형제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 저렇게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면 저렇게 해야지. 제가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 22살인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이번에 우리 그 질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던데 건강한 선생님을 만나면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거의 매일 만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분별할 거냐,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원리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성경을 보는 뭐랄까요, 영안이 열린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내 인생이 새롭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CCM 가수가 목표였다니까요. 연평안만 아니면 제가 지금 조찬미 자매와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연평안제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싶어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즐겁고요. 그게 믿음이 가진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식해서 그냥 배를 타고 그냥 고기나 잡고 다혈질로 성질대로 그냥 살아가던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 인도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내가 받은 이 믿음이 너무나 보배로운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하여 이번에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쳐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첫날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 대목에 대한 이제 대답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전해지면 좋을까를 쭉 묵상을 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신속하게 나의 정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에 기록될 당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여호야김 시절입니다.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제 나라가 점점 패망으로 막 기울어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라 가운데 막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이러한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꼴입니까?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나의 정의를 드러낼 거야. 이들을 심판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듣고 보니 그 얘기는 더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요?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더 악한 자를 쓰신다고요? 이게 공의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건 정의 아닙니다. 하느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신속하게 나의 정의를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이 태세를 바꿔요. 무화과 나무 잎을 볼까요? 하박국 마지막에 하박국의 대답입니다. 3장 1절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동안 이야기했던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맞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정의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바벨론입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굴복되고 순응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계획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올라오면 이제 심판이 오는데 내 창자가 막 흔들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난하게 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이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지금 누가 쳐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바벨론. 자 그런데 그러면 17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내가 정말 어렵게 된다고 하여도 라는 의미. 이해되시죠? 하지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이해 다 되셨죠? 네. 하나님 자기가 선지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된 선지자의 고백의 글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내 주장이 나왔다가 하나님께 굴복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과정 속에 있는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굴복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박국 2장에 약간 힌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장 1절입니다. 한창 하박국이 따지고 있을 때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경계하고 망보는 곳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하나님과 싸우고 고뇌하고 답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수업 중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정보, 성경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알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알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걸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오해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싸워야 할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말하고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일단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곧 이루어지기 때문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내 양심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히브리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하게 되다 보면 내가 이건 알고는 있는데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 양심이 잘 모를 때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요? 나에게 대답 좀 주십시오. 나에게 대답 좀 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절뚝발이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아주 짧지 않은 그 시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보만, 우리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우리 형제님이 정보를 나열하는 곳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를 살아있게 하는 것, 정보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온 생애와 나의 인생과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과 꺾어낸 것처럼 숨겨져 있는 그 완고함, 이런 것까지도 다 통과하여서 관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이, 내 양심이, 내 믿음이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뇌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정보들을 살아있게 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씨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싸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어주셔야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진정한 의미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분 남았는데요.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여기 와서 강의한다고 많이 시간들 내고 여기 와서 함께 응원해 줘서 우리 특별히 강릉 명주로교회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